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씨의 이야기가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죠. 그가 아카데미상을 받은 수상 소감을 말하는 것은 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다가온 그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윤여정 씨가 살짝 지나가면서 했던 말인데, 저더러 일하러 나가라고 종용하는 두 아들에게도 감사하다. 아이들의 잔소리 덕분에 엄마가 열심히 일했더니 이런 상을 받았다라는 그런 잠깐 지나가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잠깐 동안 언급한 이야기 속에 자신이 살아온 고달픈 삶의 나날들이 묻어져 있었고, 그 사연들이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 두 아들을 기르며 살아야 했던 그에게 연기는 예술과 취미가 아니라 바로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이 말 속에 고달프고 힘들었던 지난 날들, 그러나 자기로 하여금 그 일의 현장,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와 또 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있게 해줬던 그 두 아들에 대한 작은 감사, 그런 마음들이 함께 묻어져 나오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아주 어두운 시대에 고달픈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잘 길러내므로써 자신이 개인 속에 가득했던 그 상처를 승화시켜서 참 찬란한 별로 만들었고, 가정의 불화와 다툼을 평안으로 만들었으며, 민족이 어둡고 암울했던 그 시대에 빛으로 나가는 길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그런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나뿐 아니라 오늘날도 자신의 상처를 먹고 마시면서 아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 속에서 안타까우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허겁지겁 그 가정을 꾸려나가는 고달픈 인생들도 적지 아니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 암울할 뿐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서도 생존의 삶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니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유아세를 받은 그 부모님들은 정말 어려운 세상 속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무엘처럼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늘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길렀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시고 내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길러서 이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야 될 것이, 한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으로 들려지는 뻔한 얘기가 아니라 그에게는 생존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한나의 인생 속에는 성령을 잉태하지 못하는 아픔, 그런 고통으로 소개되고 있지만은 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성경은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철저히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다고 결정한다고 되어지는 인생도 아니라는 것, 인생의 삶은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인생은 바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 중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리고 8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노래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고백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손에 우리의 생사화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그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 속에 담겨있는 게 뭘까요? 인생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를 내가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이 자녀가 내 손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의 앞길도 역시 이 자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앞길을 맡아달라고, 이 아이의 삶을 의미 있게 해달라고,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람있게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나에게는 그냥 하는 것이 없어서 기도하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에겐 절박한 간구였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내 이 아이가 정말 아름답게 자라기 위해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축복하셔야만 된다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이 아이를 위한 기도로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27절 보면 엘리 앞에서 한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두 절 사이에 기도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여자라.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내 인생 속에는 기도가 없이는 시작될 수 없었고, 기도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가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다른 사람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죠?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삶이 정말 아름답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이 삶의 절대 주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조국 블레셋이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는 그 백성들과 함께 그는 같이 기도하며 그 전쟁을 치루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나라를 다스렸고 기도로 그 백성을 인도하였던 이 사무엘의 이 삶은 바로 한나로부터 나온 영적인 삶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로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자녀를 기를 것인가? 기도로 기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할 때 기도로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어떻게 사무엘을 길렀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길렀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과 그다음에 열정과 모든 것을 쏟아붓는, 바로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원리까지 나왔습니까? 그 아이의 미래는 아빠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에 달려있다. 이 유명한 말이 됐어요. 그만큼 이 자녀들의 미래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이 땅에 살면서 뭐 그렇게 잘 살고 유명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니 이 세상을 살면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부모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혜로운 부모는 그거 안다고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2장 1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 옷은 기도하면서 한나가 만들어다 준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섬겼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쓰여졌다는 것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살만 되면 토라를 가르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토라를 가르치는데 이 토라 중에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뭐냐면
레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 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참 어려워하는 난제들이 많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게 레위기인데 5살 되는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레위기를 가르치느냐?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레위기부터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즉 복받는 자의 삶을 살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한나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탁월한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아더 핑크 목사님은 성경 읽기에 70가지 유익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니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알게 되는 게 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게 된다. 성경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된다. 성경 읽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또 성경 읽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성품을 얻게 되면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삶의 지혜가 이 성경 속에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 어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위기, 한국 사회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한국 사회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만 조금만 해볼게요. 한국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서 출산율이 0.84명이라고 합니다. 이 추세로 가면 인구 감소로 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는 한 해 101만 명이 태어났는데 2020년도 한 40년 지나서는 27만 명, 20만 대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 나라의 문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1.8명 이상이 낳아야 된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출근하고 생활하고 아이하고 같이 지내고 생활하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1.8명 정도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수는 자녀가 2.1명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0.84명이기 때문에 문화도 지금 살아가는 것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한국 사회에 엄청난 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2020년 6월 29일자 기독일보에 의하면 2017년 대한산부인과 의사의 발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하루에 2017년도에 무려 3,000건 이상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세미나에서는 한국에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안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유도 많고 사정도 많고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정도 옛날의 종류하고 달라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자녀를 만드시고 이 개념이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편리를 따라, 이익을 따라, 자기의 권리를 따라,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요즘은 어린이를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신문에 종종 나옵니까? 니무롯의 후손들, 그리고 우상 몰록의 그 제사와 이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받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정말 빛과 소금처럼 작은 것만 있어도 이 세상이 이렇게 가지고 혼탁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이 정말 축복된 곳이고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고 은혜며 이 자녀를 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사명이요 소중한 것이라는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생각을 그대로 하면서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성경만 듣고 알고 있고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의 삶을 아이들에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칠 뿐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복을 빌어주신 말씀을 따라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 가치관이 이루어지는 제도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인간이 더 기뻐하고 인간이 더 즐거워하고 인간이 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 저출산이 되는 이유를 다른 학자는 또 이런 얘기해요. 한국이 갑자기 잘 살게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편하니까, 그럴 땐 편하니까. 우리가 편하든 어렵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그로 하여금 그 인생을 바꾼 것이 세상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바꾸어 주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그러나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을 바꾼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내 생명보다 중요한 이 자녀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녀를 그렇게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수많은 교육 방법과 좋은 교육 철학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세워나가고 저렇게 나라가 건강하게 되는 그 이유가 있고, 적은 인원 가지고 노벨상 세계 인류를 움직였던 수많은 개발과 발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수많은 석학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도록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나는 이 사무엘을 자신의 삶으로 사무엘을 양육했습니다. 2장 19절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도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한국교회 최고 위기가 뭐냐 할 때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김장할 때 소금을 배추 수만큼 넣습니까? 배추 무게만큼 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몇 그램, 몇 퍼센트? 30% 정도 넣는다 그럽니까? 소량만 넣어도 김치를 담글 때나 간을 할 때 얼마든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 때 세상은 이렇게 혼탁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가 서운한 것을 지켰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서운한 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준 겁니다. 세상 속에 본을 보여준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혼탁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할 때 이렇게 고민합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바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욕하는 거 좋아하시죠? 게다가 교회까지 곁들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욕하는 거 쉽게 하는데 사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어떻게 정죄하고 어떻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 앞에는 민감하면서 정말 정의, 공평, 그거는 자기 기준의 정의, 공평을 외치는 세상이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살자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자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다 보면 이런 영상을 여러분이 꼭 보실 수가 있는데 뭐냐면 비행기가 비상시기를 만났을 때는 이 천정에서 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산소마스크를 할 때 저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아유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내가 빨리 하고 그다음 내 자녀를 돌아봐야지, 내가 이 아이부터 먼저 해줘야지 생각했는데, 거기서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어른부터 먼저 산소마스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맑은 정신 가지고 이 아이에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씌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갖다 들이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바르게 이 산소마스크를 떼야 이 아이가 안전하다는 게,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부모가 온전한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정신이 없는데, 정신없는 가운데 우리 아이 살린다고 아이 갖다 대면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게 경험에서 나온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예를 들어보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야, 너희 엄마는 뭐하니? 우리 엄마는 말씀 보고 기도해. 그럼 너희 엄마는 뭐하니? 우리 엄마는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홈쇼핑하고 있어. 아이들이 보는 엄마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볼 때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다르다니까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 엄마가 평소에 성경을 좀 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이 보고 이제 얘기합니다. 얘야, 엄마가 자주 보는 책 갖고 와라 그랬더니 월간지를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감시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방향 잡아주고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건강하든 때로는 건강이 어렵든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자녀는 우리들의 선생이라는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서울대학교 합격자 생활수기 공부 당선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심한 소아마비 장애자였고 자기 형은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가 자기와 형을 길렀는데 자기의 삶을 바꾼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 살 돈이 필요해서 어느 추운 겨울날 어머니가 생선을 팔고 있는 시장에 갔습니다. 그 몇 발자국 바로 전에 자기가 발견한 그 어머니는 집에서 보는 그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웬 사람이 지쳐있는 표정으로 그 목도리를 칭칭 감아 머리까지 감고 그 질퍽거리는 그 시장 바닥에 그 가판대에 김치 하나 놓고 식은 도시락을 먹는 그 어머니를 발견한 거예요. 피눈물을 쏟으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좌절과 이 포기를 할 만한 사람이라면 우리 어머니인데, 그렇잖아요. 남편 죽고 먹고 살 길은 없고 돈은 없고 자녀 둘 다 장애인이면 포기할 만한데 그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억척스럽게 살아내는 그 모습 보면서 나도 살아야지, 내 가정을 살려야지. 그때부터 자기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죽도록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 서울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고 시장에 있는 엄마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 엄마에게 이 통지를 보여주면서 이 모자는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더 전개됩니다. 국내 이 형제는 큰 기업의 지원하에 미국에서 우주항공을 전공하여 자기 어머니와 형을 모두 미국으로 모시고 가서 같이 살피고 있다는 얘기로 끝맺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살아내는 삶이 무너져가는 자녀들의 희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형도 대학가를 끌면서 야채 장사를 하면서 자기의 삶을 다시 살게 된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시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며 사무엘을 길러내며 자기의 상처를 승화시켜서 가정의 불화를 승화시켜서 민족의 어두움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삶으로 그 삶을 바꿔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사무엘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한나처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면서 살아내었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방문하셨던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허버트 앤더슨 교수님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는 우리에게 선물이자 도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곧 절망을 이기는 희망의 표시입니다. 아울러 어른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들리고 귀하게 들리고 사랑스럽게 들리는 세월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이 속에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창조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한나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사무엘을 길러내는 위대한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